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폭포지요.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깊은 폭포인데 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줄을 매놓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저기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렇다고 환호했습니다. 환호에 힘입어서 정말 그 길을요, 줄을 갔다가 무사히 건너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발채를 또 잠잠하게 한 이후에 의자 하나를 등에다가 탁 메고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의자를 메고 이 폭포를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표하며 그렇다라고 환송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모험을 의자를 메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옵니다. 사람들은 더 한껏 열광하고 박수를 쳤지요. 그 열광하는 군중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시킨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 이 뒤에 있는 의자, 여기에 사람을 내가 한 명 태우고 저기를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또 열광을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박수를 막 쳤지요. 그때에 다시 사람에게 군중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이 의자에 탈 자원자를 지금 모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내 이 뒤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환호를 치던, 열광하며 박수를 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환호하고 박수 쳤는데 자기가 등에 타라니까 못하는 거지. 꼭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것만 그냥 7자만 외우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이 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7교회 중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고,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칭찬도 있는데 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그런데 그 책망받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넉넉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토해버린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부자하고 나는 옷도 잘 입고 넉넉하다라고 한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다, 너희는 눈이 멀어있다, 벌거벗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오늘 읽으신 말씀 20절 앞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님은 권면하시기를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모두 사서 너 지금 믿음과 의와 거룩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 사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했는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는 별로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를 말로써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래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열심을 내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2주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2주 전 설교 제목이 실상인가 허상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비슷한 어감의 말인데 전혀 반대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그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러나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뜻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동행인가 동수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실 겁니다.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동행의 정확한 의미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동행의 제일 완벽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사신다라고 하는, 동행하신다는,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동행이거든요. 그럼 동수는 뭐냐? 동수는요, 예전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혼자예요, 혼자인데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등장을 해요? 없어요. 없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등장하고요, 행동을 하는데 인사도 시키고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먹을 때도 먹이고요,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막 싸우다가 혼자 갑자기 막 이러기도 하고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동수야 이래요. 그 동수. 그러니까 동행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건데, 동수는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동수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행하는가 아니면 동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행, 내가 동수가 아니라 진짜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를 열라.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에 상관없이 제멋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제는요, 현재 완료형이고요. 두드린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주님은요,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밖에서 계속 서 계세요. 이미 서 계세요. 누구든지에게 서 계세요. 그리고 옛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고, 아하, 동행의 시작은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귀를 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가 시작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연애가 시작될 때 보면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려요. 귀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둘이 붙어있게 돼 있어요. 너무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귀가 유독 거기에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 우리 교우들 옆에 모든 우리 성도, 인간관계 모두가 정말 행복한 동행을 원한다면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녀시대가 하나님께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소원을 말해봐.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랬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려요. 나는 연약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문의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이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요, 꾀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이에요. 안 듣는 거지요,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듣는 게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네? 그럼 듣는 게 쉽겠습니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는 워낙 성격상 듣는 편이 좋아요. 제가 질문하는 건 그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나 남의 말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만히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 말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말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미국 미시 US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있는 미국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중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아줌마들이 모여서, 젊은 아줌마들이 막 시어머니, 시댁 식구 욕하는 거 누가 이렇게 한마디 딱 적어놓으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린답니다. 댓글이 수백 개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족, 우리 남편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좋고, 우리 애기 이렇게 자기 좋은 행복한 거를 누가 이야기 딱 쓰면요, 댓글이 한 3-4개? 그리고 그냥 썰렁해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냥 남의 말하고 짚고 그냥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에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요,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수영 선수로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세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도 합니다. 기특하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영선수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위만 움직이고 밑에는 그냥 마비가 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수영선수로서 큰 꿈을 키우던 그러한 조니가 그 어린 시절 16살에 당한 사고인데 어린 시절에 그러한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더 이상 수영선수로서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수영선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장애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장애인으로서 삶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가요,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자신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많이 말씀 중에서 네 가지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속에서 찬미했다라는 그 말씀. 시편 107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 더, 에스겔서 3장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어린 조니는요, 수영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살아 움직이는 데는 요 위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에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니는 자기의 그림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설프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씁니다. 조니.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무슨 그림이든지 다 PTL, 조니 PTL, 그림마다 그렇게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PTL이 뭐냐 하면 Praise the Lord. 그거의 약자예요. 조니 Praise the Lord. PTL. 조니에게 꿈은 수영이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인 수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니의 꿈은, 그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영이라는 그 꿈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조니가요, 자기의 최종 꿈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최종 꿈이 수영선수가 아닌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Praise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니는 발견하는데, 아, 내가
수영선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 내 뜻이었고 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존이 그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았던 그 존이의 모습. 그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는 몇 개요? 귀는 2개, 입은 1개.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는 거 듣는 거에 반만 하라 소리구나. 또 귀가 어디에 이렇게 귀가 여기에 앞에만 달려있지 않고요? 귀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있는 거 보면 이쪽 말 저쪽 말을 다 들으라 소리구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것. 이렇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에 둔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듣는가? 왜 이렇게 귀가 막혀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중요하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람도 왜 안 듣냐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는 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말만 자꾸 하려고 해요. 내 생각만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내 것만 한번 얘기하면 안 내려놓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냥 막 그거 놓치지 않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가? 도대체 뭐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게 하는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으려고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것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주님과 동행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우리 선교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냥 마귀 사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막 회방하고 이러지만 악한 생각도 내가 악한 생각 넣을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생각 막 갖다가 어쩜 그렇게 많이 넣습니까? 계속 막 뿌리잖아요, 악한 씨를.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문을 두드리신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 마음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문을 연다는 게, 마음문을 열면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음문을 연다는 게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했습니다. 마음문을 여는 게 도대체 뭘까?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주님과의 그 동행,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그게 마음문을 탁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연애가 시작되어서 결혼까지 골인해서 동거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경우, 처음엔 별 관심이 없어도 마음 문을 조금씩 열면 알아가게 되고 동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과의 동행도 그렇고요, 죄의 유혹도 또 반대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감이 다 없잖아요. 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게 어떻게 된 걸까? 그냥 느낌이 있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하시기 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었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가셔서 나사로를 그냥 벌떡 야 일어나 하면서 살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냐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 무덤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요,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열어내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데 무슨 순종이냐면 내 속에 냄새나는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는 고사하고 우리 같이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비교하여 서로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잠자리랑 나비랑 벌이랑 파리랑 서로 막 자랑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자리는 막 날면서 이렇게 막 날개 4개로 멋지게 나는 거 봤냐? 막 자랑하는. 나비는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너희들? 벌은 이렇게 빨리 날 수 있어. 파리는 참 할 게 없어요.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파리가 크게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똥 먹을 수 있어? 뭐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서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것, 그렇게 안 열어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서 열어봤자 냄새밖에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아픈 병자를 고치시거나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거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기적을,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마다 행하셨던 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그걸 말해 뭐합니까? 38년 동안 병 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 너 낫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손 마른 사람에게 야 손을 내밀어라. 사람들 많은데 손을 내밀으래요. 그럼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도대체 그냥 고쳐주시지 당연한 거 아니냐면 너무나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행하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거 다른 사람 보기가 너무나 보여주기 싫은 그 자존심,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으래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올 때 정말 내가 결혼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 향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과 정말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는 그러한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동수처럼이나 예수님이 동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선교 가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옛날 1899년 이때 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 한다 하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구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경우에는 그것은 용이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 1899년이라서 잘 무슨 말인지 모두 모르시겠죠. 저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밑에 해석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기사의 내용이 무슨 소리냐면요, 그때 이 신문이요,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지 채 15년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막 시작되면서 어느 마을에는 기독교가 있었고요, 어느 마을에는 기독교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반이 군수의 자리를 얻어서 부임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부임할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 예수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청원을 보낸 거예요. 나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군수로서 기독교 없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부정직한 일을 절대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 지역 가서 군수로 다스리게 되면 적당히 뇌물도 좀 받고 적당히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뒷거래에 있어야만 했는데,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달라고 요청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럼 동행의 삶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러한 정말 2%밖에 안 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모든 것에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선교가족 크리스찬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 생겨진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샌프란 지역과 이 지역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